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샬롬, 이 아침 모든 성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안녕과 샬롬, 글자 모양은 달라도 사실 뜻은 같습니다. 둘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거든요. 검색을 해보니 다른 나라 인사말의 의미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까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처럼 샬롬을 소망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샬롬이 깨진 상태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샬롬이 깨져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가 놀랍게도 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라 거대한 제국, 그것도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간밤에 꾼 꿈 하나가 그 절대 권력자의 샬롬을 깨버린 겁니다. 일명 꿈의 습격 앞에서 철옹성 같은 제왕의 샬롬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지요. 다니엘서 2장에서 꿈 때문에 난리가 한 번 더 났지 않습니까? 본문 4절은 꿈을 꾸기 전 느부갓네살의 형편을 잘 보여줍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마디로 압축해 제왕은 샬롬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꿈을 꾼 장소와 느부갓네살의 형편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요. 내 집 편히 있으며 내 궁 평강할 때에. 그렇지요? 왕이 왕궁에 자고 꿈을 꾸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꿈을 꾼 장소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더는 원정을 나갈 일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바라는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과 번영을 즐기며 누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나무는 우주목 또는 세계목이라 불리는 고대 근동을 비롯한 많은 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신화적 존재입니다. 세상 중심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렸고 높이는 하늘까지 다 땅끝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늘과 가지에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룬 바벨론 제국,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자신의 분신이겠지요. 세상을 호령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들의 거처인 하늘까지 넘보는 바벨론 제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그 제국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신입니다. 무소불위, 못할 것이 없는,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자기 손으로 완전한 샬롬을 이루어내리는 교만 말입니다. 4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거대한 제국을 떠올리며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었다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겨우 꿈 하나에 의해 인간의 힘으로 구축한 샬롬은 말 그대로 허상이자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만의 특별한 모습일까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만 자기 힘으로 샬롬을 이루려고 할까요? 정도의 차이, 능력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안녕을 강구하려 듭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능력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람이나 상황, 심지어 미래까지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려고 애쓰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가인이 성을 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정처 없이 방랑하는 자가 되도록 저주하셨지만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 가인에게 표를 주고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샬롬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물이 에녹성입니다. 이후 인류의 메인스트림, 주류 역사는 유형 또는 무형의 성을 쌓는 역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을 쌓은 인간들은 샬롬을 누렸는가?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 쌓은 제국이란 성의 허구가 폭로되던 그때 참된 샬롬을 이미 누리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포로라는 신세 때문에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제국이란 짐승이 입을 쩍 벌리고 삼키려는데도 두려워하거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굴에 우글거리던 굶주린 사자들도 그들의 샬롬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샬롬을 누리는 방식은 느부갓네살의 방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자기가 이루려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결정하는 자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대조적인 방식을 취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샬롬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설적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샬롬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은 샬롬을 잃어버린 반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황에 상관없이 참된 샬롬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루려 하십니까? 의탁하고 계십니까? 가인처럼 성을 쌓고 있습니까? 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맡기고 계십니까? 히브리어 샬롬은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단어로 번역됩니다. 평안, 평강, 평화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셋 중에 샬롬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꼽으라면 평화입니다. 이유는 샬롬이 개인적인 차원의 내적인 안정이나 개인의 총체적인 안녕을 의미하는 것이기 전에 사람들 간의 다툼과 분쟁,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과 분쟁, 더 나아가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샬롬을 깨버린 겁니다.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평강도 마음의 평안도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로 깨진 것이죠. 만약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샬롬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은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죄인들은 샬롬이 깨진 세상에서 자신의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평화를 빼앗고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팍스 로마나 이 괴상한 단어일 겁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 안에서의 평화라는 의미인데요. 로마 제국이 전쟁 없는 세상, 샬롬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려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 역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남의 평화를 짓밟고 세운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평화, 신기루와 같은 거짓 평화임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신 첫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평화를 포기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전심으로 의탁함으로 제자들은 마침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샬롬을 누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샬롬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를 샬롬이란 찬양 가사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링크로 달아놨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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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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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의 힘으로 성을 쌓아 샬롬을 이루어내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여호와 샬롬, 평화의 주인에게 전심으로 의탁함으로 참된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평화의 주인께 전심으로 의탁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새가족의 날에
많은 새가족들이 참여하여 즐겁고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